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더 이제 정확히 알고 영에 속해서 살아가면 진짜 승리하죠. 영의 법칙들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우리가 압박감, 자, 영의 중압감, 압박감, 중압감 거기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의 부담, 영의 중압감, 압박감은 뭐냐면 사탄에게서 온 것으로서 믿는 이를 괴롭게 하고 억압한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중압감에 짓눌려 있어요. 뭐 눌려 있다, 나는 눌려 있다 이러죠.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중압감에 막 눌려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너는 사역을 해야 돼. 너는 신학교에 가야 돼. 너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막 그러면은 그것이 즐거우면 그것은 부담이에요. 근데 그것이 싫고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막 눌려지고 중압감이 오면 이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믿는 이의 동역을 얻기 원한다. 영의 부담은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돼. 너 선교 나가야 돼. 너 전도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너 헌금해야 돼. 예배 참여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오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압감과 부담감을 이제 혼동을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 구분을 해야 돼. 그렇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은 좋은 것이고 중압감은 나쁜 거죠. 자, 영의 중압감의 목적은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해. 그래서 해야만 하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즐겁고 몸이 가벼우면 그것은 부담인데 정말 할 생각하면 죽고 싶어. 막 뛰쳐나가고 싶고 이것은 중압감이죠. 압박을 주는 것. 근데 영의 부담의 목적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하고 나면 좋고 할 생각만 해도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일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부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지? 해부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디아코노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싶지? 이런 부담이 와요. 그래서 디아코노스에 대해서 해부님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가볍고 됐다. 나는 일을 해냈다. 이건 영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영의 부담으로만 와요. 부담으로만 오는데 만약에 이학구님에게 누가 당신은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야 됩니다. 갑자기 막 누가 와서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학구님이 저 사람이 권위 있는 자인데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생활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선교 나갈 그 형편이 되지 않는데 뭔가 중압감이 오고 눌림이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이학구님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중압감과 부담은 달라요. 사탄은 믿는 이에게 무엇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는다. 약간 부담을 주지 않고 포위하고 무게로 믿는 일을 억압한다. 그래서 꼭 해야만 해. 꼭 해야만 해. 안 하면 너는 죽어. 뭐 이렇게 부담감 오는 거죠. 사탄이 주는 중압감은 믿는 이의 영에 속박을 주고 생각이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중압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신학을 했고 또 전도사로 또 사역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누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냐. 전도사까지 하고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을 도와서 돈을 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강요를 하는 거죠. 대학원 나와서 안수 받아서 일을 해야지. 지금 일은 세상 일이야.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어찌 해야 될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거 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랬더니 너무 무겁고 자기는 사명이 아닌 것 같대. 그러면 그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냥 돈 벌어서 지금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 같대. 이것은 바로 중압감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감은 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벅차고 막 가벼워. 그럼 그 사람은 부담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다르죠.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짐을 지기만 하는 반면에 사탄의 억압을 당하는 사람은 온몸이 묶임을 당한다. 묶임을 당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줬는데 내가 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죠.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에 믿는 이의 몸은 즉시 자유함을 잃게 된다. 그래서 속박이 되는 거죠. 속박이 돼서 얼굴도 어두워지고 막 처지고 막 눈도 그냥 감고 싶고 잠만 자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돼. 그렇죠?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은 이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부담감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중압감이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나와. 그분이 그러더라고. 똑같았어요. 기도도 되지 않는데 그 무거움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되죠. 기도는 어떤 부담도 책임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압박감이 오고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중압감이에요. 그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안 도와주니까 뭔가 내가 일이 안 풀어지는 것 같고 자꾸 부담이 와. 그래서 도와줄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 그러면 도와주는 거죠. 이건 바로 부담이에요. 그러나 원수가 집어넣어준 중압감은 믿는 이에게 기도 안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한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도로 싸우고 대적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중압감을 제거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중압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다. 막 외치고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또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기도해서 이 중압감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담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기도하기만 하면 짐을 벗은 느낌을 받는다.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사실 이것은 내적인 음성이죠. 그 음성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온 것뿐이에요. 또한 영의 중압감은 은밀히 기어 들어온 것이고 영의 부담은 영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그래서 은밀히 뱀과 같이 스르르 돌아와서 막 중압감을 줘.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막 이렇게. 이게 중압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겪은 적 있어요? 중압감. 부담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받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죠. 영의 중압감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믿는 이의 생명이 억압을 당하게 하나 영의 부담은 아주 즐거운 것이다. 비록 육체는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영은 즐겁죠. 영은. 근데 이제 영이 이 부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영이 이 부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부담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라, 도와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면 부담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짝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담,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담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축복을 뺏기는 거죠.
모든 진실된 주님의 일은 거의가 먼저 영 안의 부담으로 시작된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만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부담이 왔는데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담이 와요. 그것은 해버리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죠. 영이 가벼워져. 근데 아니야, 이거 쓸 게 있어. 쓸 거 많죠. 계산해 보면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죠. 안 했을 때 마음이 가벼우면 괜찮은데 안 했을 때 마음이 가벼운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쓸데없이 막 큰 돈을 또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압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축복 줄게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영이 고통스럽죠. 영이 고통스러워서 그 축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거나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하려고 우리 영 안에 어떤 짐을 주는 것이다. 약간의 짐을 주는 거죠. 이 짐은 사실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영가 진리님이 여호수아님에 대해 기도하든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부담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또 다른 부담이 와요. 그럼 그것을 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짐도 주지 않아. 짐도 주지 않으면 나는 가벼울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뭔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죠. 드라이하죠. 드라이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촉촉한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영의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중, 손으로 하는 일을 임의로 계속함으로 영 안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의 법칙을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된다면 어떤 부담감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계속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게 된다. 말이 어렵죠. 이것을 쉽게 풀었어야 되는데 만일 이 일을 오랫동안 내버려 둔다면 이 부담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박수산나님이 만유회복님에게 뭔가 돈을 주고 싶은데 그 부담이 있는데 계속 못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빼앗기는 거죠. 축복을 빼앗기는. 만약에 류선주님이 사역자라면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오는데 사역을 안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부담조차 주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딱 멈추고 이 부담이 무엇이지? 이 일을 하라는구나. 이 봉사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딱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그 봉사를 하든지 누구를 도와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뭐 건축 헌금을 하든지 또 선교를 나가든지 사역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담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 사람에 맞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한테 갑자기 선교를 떠나라. 뭐 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갑자기 사역해라. 그러지 않죠.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부담을 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후에 이 짐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 일을 행한 다음에는 짐을 떠나는데 또 짐이 와요. 부담.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것뿐이에요. 믿는 이의 영은 평상시 늘 아무 압박이 없이 자유로워야만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영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축복받고 행하고 축복받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는 오직 자유한 영만이 성령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하다는 것은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유한 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영. 그 영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부담도 느낄 수 있지. 부담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자예요. 뭔가 각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옥 님도 뭔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미옥 님은 잘 도와줘요.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몰래 도와주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류선전주도 마찬가지야. 다 그렇겠죠. 류선전주도 많이 몰래 도와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부담, 이제 뭔지 알겠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영은 직감의 예민도를 잃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영, 이 무거운 짐, 무거운 그 압박감으로 가득한 영은 이 직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거기에 대한 예민함을 잃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 옥토가 될 수 없다. 많은 때 믿는 이는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고서 그 부담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은 그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나중엔 영이 고통스럽죠. 계속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 부담이 없어. 나는 정말 예배에 대한 부담도 없어. 빠져도 상관없어.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막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키고 나면 마음이 후련한데 나중에는 그 부담조차 없어져요. 고통도 느끼지 않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고 생각을 사용하여 이 부담의 의미를 살펴 아는 것이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의 부담은 무엇일까? 나의 부담은 무엇일까? 우리 감사 찬송님의 부담은 무엇이죠? 나는 감사 찬송이랑 또 아까 누가 나왔지? 혼동이 돼요. 감사 찬송님은 누가 어떤 부담이 있어요? 아영님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부담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마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부담. 성경을 읽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죠. 오늘 이만큼 읽어야 되는 부담이 아침에 있어. 그럼 읽고 나면 아침 일찍 다 읽으면 아주 부담이 사라지죠. 근데 저녁 때까지 부담을 안고 살아서 그냥 그 날 피곤해서 안 읽고 자면 그 다음 날은 무겁죠. 마음이 무겁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담도 없어져서 안 읽게 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부담. 오늘 이만큼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계속 안 하게 되면 부담조차 없어지죠. 많은 때의 영 안의 부담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담을 넘어설 수 없다. 그 부담까지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대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릇대로. 부담이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코 효력을 볼 수 없다. 그런 기도는 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씩 착착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그게 바로 돌파예요. 그런데 그 부담이 없이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은 그냥 내 뜻, 그야말로 자의 뜻,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 안의 기도의 부담은 오직 기도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면 어려우면 그저 방언기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담도 덜어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주고. 그래서 방언기도는 굉장한 의력이 있어요. 방언기도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방언이 잘 안 된다면 될 때까지 방언을 하는 것이 참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부담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부담이 올 때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주혜자매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러브님을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막 러브님을 찾아서 막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러브님이 막 기도하는데 메누아님의 뭔가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해주면 그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부담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어떤 일을 짊어지라고 했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이행해야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것을 행해야만 영 안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영 안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부담감 있는 분은 빨리 행하셔요. 부담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좋은 부담, 어떤 부담이 있을까? 오직 우리가 영 안에 기도할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방언 기도죠. 오직 우리가 영 안에 기도할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일을 성사시켜야만 즉시 부담이 제거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메누아님이 모퉁이 돌림에게 이런 환상을 보고 모퉁이 돌림에게 준 음성이 있는데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 부담이 있는데 그 기회가 생겨서 말을 해줘서 그 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부담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날 기회가 없어. 그리고 설마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계속 부담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부담마저 사라지고 또 메누아님이 아이네오님에 대한 그 부담마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 쌓인 기도의 부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내가 그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든지 뭔가 헌신, 물질로 헌신을 하게 한다든지 누구를 도와주고 아니면 어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몸이 막 가벼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담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 풀어주죠. 되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 안에서 그것을 말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어떤 부담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 안에서도 늘 한 가지 시험은 뭐냐? 부담이 다 덜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다. 그냥 기도를 멈춰버려요. 어느 때? 그냥 기도하다가 약간 상쾌함이 느꼈을 때, 그냥 영찬양이 나왔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다. 희락의 영이 터졌다. 이제 됐다. 그렇게 이제 됐다 하고 기도를 이미 마치는 경우가 있다. 멈추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예요. 진짜 그것을 그 부담을 덜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막 울고 나면 그냥 뭔가 은혜를 받아서 울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성령 충만한 그 영의 사로잡힘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바로 입문인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그리고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까지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까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만일 이때에 다른 일로 돌이킨다면 영적인 일은 손해를 입게 된다. 기도를 딱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영이 손해를 입게 된다. 영 안의 부담이 곧 참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정말 이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와.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일이다. 나 정말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 이것이 바로 부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다. 감각으로 좋은 것만을 찾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어떤 부담도 짊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혼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혼적인 사람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보고 나는 그냥 봉사하는 것 바라만 보고 관리만 할래. 막 이런 자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싫은 거죠. 나는 그냥 빠져나가고 싶고, 그리고 감각으로 그냥 기도할 때 나는 좋은 느낌을 받았어.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이 즐거웠어. 그리고 몸으로도 나는 기름 부음을 느꼈어. 이것만 찾고 나는 그냥 저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즐거움에 빠지면 돼. 이것은 영의 사람 같지만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자신이 타락했다거나 무엇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부담을 주셨을 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안 했네.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구나. 내가 물질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안 했네. 나는 타락했다. 나는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탄은 이러한 생각을 즐기죠. 그래, 너 잘못됐어.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벌 받을걸. 너 축복 빼앗겼어. 이러한 생각을 즐겨요. 아니요. 만약에 그러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지금 하면 되지. 지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담은 하면 돼요. 부담은 하면 돼. 부담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주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더욱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 너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너 그 죄 아직도 용서되지 않았고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을 게 틀림없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참된 영적인 일은 바로 사탄을 향해 공격하고, 아니야, 사탄을 향해 공격하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 나는 다 이루었어. 이게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은 이 혼적으로 보면 즐거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내려놓고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굉장한 그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만 또 교회 가서는 막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식당 봉사도 하고 많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아가 죽는 거죠. 즐거운 일은 혼적으로는 즐거운 일은 아닌데 영이 즐거워. 영이 즐겁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적인 사람 중에 참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혼적인 사람, 종일토록 자기만 즐거움을 느끼고, 나는 영적으로 즐거움을 느껴. 나는 기도만 해. 나는 성경 말씀만 읽고 찬양만 하고 난 이것이 너무나 좋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정말 그 청소하면서도 또 정말 음식을 만들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내가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어떠한 집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집회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음식 만드는 거 싫어. 나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할 것이야.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모든 영적인 믿는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담을 기뻐해야 된다. 오늘도 이런 부담을 주셨구나. 이것을 숙제니까 해야지. 우리가 숙제를 받으면 학교 다닐 때 부담이 오죠. 부담이 와요. 부담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숙제를 다 하고 나면 기쁘죠. 그래서 부담을 기뻐해야 돼. 숙제를 기뻐해야 되고 과제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는 사람이다.
믿는 이는 반드시 이러한 영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이러한 부담을 무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통받게 된다. 나중엔 영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엔 고통도 모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영의 반열에서 재해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그 부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제일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영 안에 부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즉시 기도 안에서 그 부담이 무엇을 위한 부담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자, 아이네오님, 조연희님, 온유아 겸손님, 정미연님, 이사야님, 로사님, 잠언님, 레몬님, 이젤리님, 겸손님, 이정수님, 송은이님 다 자기 부담이 뭔지 한번 찾아내 보셔요. 하느님, 이루님, 에스더님, 이은영님, 지연님, 허부님, 비둘기님, 최순녀님, 술람미님, 한나리님, 드림더워님, 영가젤리님, 러브님. 네, 한번 나의 부담이 무엇일까? 저도 부담이 있어요. 그것을 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찬데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행하게 되겠죠. 행하게. 만일 싸우라는 부르심이라면 나가서 싸워야 한다. 사탄과 싸워야 한다. 만일 그것이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이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부담감이 있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언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담이 있으면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일 그것이 기도하라는 부르심이라면 기도해야 한다. 낡은 부담이 지나가고 새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낡은 부담이란 것은 이제 부담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또 새 부담을 받는 거죠.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새로운 숙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또 받아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끝났어요. 자, 뭔가 부담스러워요? 뭔가 부담스러울까? 뭔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약간 주님 나중에 할게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너무 약간 힘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편안하게. 주님은 편하신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자, 사탄에게서 온 것으로서 믿는 이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쉽죠. 쉬워요. 우리가 이걸 안 배웠으면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야 너무 쉽지 그러는데 이거 전혀 안 배우고 이거 보면 중압감인가 부담감인가 물론 이제 이 어휘만 보고 좀 맞출 수도 있겠지만 네. 이학구 해분 감사찬송 박수산나 레몬 만유회복 이미옥 이은영 아이네오